기차역에 내렸을 때 사람들이 모두 제 갈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눈앞이 깜깜해지는 두려움에 떨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아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곳에서 누구를 찾아가야 한단 말인가? 그러면서 나는 성모님께 기도했다. 마리아님, 제게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순간 나는 이 시내를 빠져나가 어떤 마을로 가면 하룻밤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영혼의 말씀을 들었다. 말씀대로 가보니 정말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실현되었다. 다음날 새벽에 나는 다시 시내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눈에 띈 성야곱 성당으로 들어갔다. 이 성당은 오후타의 그로예츠카 거리에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하느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미사가 연달아 봉헌되고 있었는데 그런 중에 나는 다음과 같은 마음의 소리를 들었다. 저 사제에게 가서 모든 것을 말씀드려라. 네가 앞으로 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분은 성야곱 성당 주임 신부이신 야곱 돈브롭스키 신부였다. 미사가 끝나자 나는 성당의 제위실로 갔다. 나는 내 영혼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말씀드리고 나서 어느 수녀원으로 가야 할지를 여쭈어 보았다. 신부님은 처음에는 당황하셨지만 하느님께서 내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후에 우선 나는 당신을 아주 신앙심이 깊은 알토나 립시초바 부인에게 보내겠습니다. 그곳에서 수녀원에 들어갈 때까지 머물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그 부인 댁을 찾아갔을 때 그분은 나를 반가이 맞아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 부인 댁에 머물면서 이리저리 수녀원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어느 수녀원에서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 슬픔에 사로잡힌 나는 주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혼자 내버려두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린 곳이 바로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수녀회였다. 지금은 총장이 되셨지만 당시에는 원장이셨던 미카엘라 수녀가 문을 열어주셨다. 그분은 몇 마디 말씀을 나눈 후에 이 집의 주인님께 가서 나를 받아들이시겠는지 여쭈어 보라고 하셨다. 나는 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임을 깨닫고 기쁨에 차서 경당으로 달려갔다. 거룩하신 주인님,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이 집에 사는 수녀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너를 받아들인다. 너는 내 마음 안에 있다. 내가 경당에서 돌아왔을 때 원장 수녀님은 제일 먼저 주님께서 당신을 받아주셨나요? 라고 물었다. 내가 예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면 나 역시 받아들입니다. 하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녀회는 나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아직 1년 이상 더 알토나 립시초바 부인과 함께 속세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다. 그러나 나는 집으로는 돌아가지는 않았다. 이 기간 동안 나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은총을 아낌없이 부어주셨고 주님을 향해서 점점 커지는 갈망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했다. 신앙심은 돈독했지만 수도 생활의 행복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부인은 친절한 마음에서 자기 나름대로 내 장례 생활에 대한 다른 계획들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너무나 큰 뜻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하느님께로 향하는 온전한 그리움을 가슴에 품고 그분께로 향했다. 성체성혈 대축일 1925년 6월 25일 위팔 부축일 동안의 일이었다. 하느님께서는 최고의 선이시며 최고의 아름다움이신 당신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내적인 빛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워주셨다. 나는 하느님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도 알게 되었다. 내게 대한 그분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저녁 기도 때였다. 나는 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아주 단순한 말씀으로 하느님께 평생 동안 정결을 지키겠다는 서원을 드렸다. 그 순간부터 나는 나의 정배이신 하느님께 더욱 깊은 친밀감을 느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내 마음속에 아주 작은 방을 만들었고 그 안에서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마침내 나에게 수녀회의 대문이 활짝 열리는 날이 다가왔다. 그것은 1925년 8월 1일 천사들의 모우 축일 전야였다. 나는 한없이 행복했다. 마치 낙원의 생활 속으로 발을 들여놓은 것만 같았다.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외마디 감사의 기도가 저절로 터져나왔다.
수녀원에 들어온 지 3주가 지나면서 이 수녀원에서는 기도할 시간이 너무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여건들이 내 영혼에게 좀 더 엄격한 다른 수녀회로 가라고 권유하고 있었다. 이 생각이 아주 강하게 나를 사로잡았지만 하느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 생각, 아니 그 유혹은 내 안에서 점점 커졌다. 그래서 어느 날 하루 나는 원장 수녀님께 이 수녀회를 아주 떠난다는 말을 해야 한다고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내가 미카엘라 원장 수녀를 만날 수 없게 안배하셨다. 나는 자러 가기 전에 잠깐 작은 경당에 들렸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문제에 대한 빛을 청했다. 그렇지만 내 영혼 안에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이상한 불안이 밀려왔을 뿐 아무런 깨달음도 받지 못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음날 아침 미사 후에 즉시 원장 수녀님께 가서 나의 결정을 말하겠다고 결심했다. 내 방으로 돌아왔다. 수녀들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고 불은 다 꺼져 있었다. 나는 근심과 불만으로 가득 차서 침실로 들어왔다. 나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머리를 땅에 박고 엎드려서 하느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사방이 감실 안처럼 아주 고요했다. 모든 수녀들은 마치 예수님의 성반 안에 담긴 하얀 성체들처럼 쉬고 있었다. 하느님께서는 오직 나의 침실에서만 한 영혼의 고통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으셨다. 9시 후에는 아무도 허락 없이 침실에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모르고 있었다. 잠시 후 밝은 빛이 내 침실 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나는 커튼 위로 무척 고통스러워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분의 얼굴에는 피를 흘리는 심한 상처들이 있었고 그분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려 내 침대볼을 적시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던 나는 예수님께 여쭈었다. 예수님, 누가 주님께 이런 상처를 드렸나요?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네가 만일 이 수도원을 떠난다면 바로 네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줄 것이다. 나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으로 너를 불렸다. 나는 너를 위해서 수많은 은총들을 마련해 놓았다. 나는 예수님께 용서를 청하고 마음을 돌렸다. 그 다음 날은 고해성사를 보는 날이었다. 고해성사 중에 나는 내 영혼 안에 일어났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다. 신부님은 내가 이곳에 머무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되었으니 다른 수녀원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순간부터 나는 언제나 행복하고 만족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몸이 몹시 쇠약해지면서 병이 들었다. 원장 수녀님은 두 분의 수녀님들과 함께 나를 바르샤바에서 가까운 스콜리무프라는 곳으로 보내어시게 해주셨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예수님께 여쭈어 본 것은 그때였다. 예수님께서 다음날 밤에 내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다음날 밤에 나는 자기를 따라오라고 명령하는 나의 수호천사를 보았다. 한순간에 나는 강렬한 불길로 인해 연기가 자욱한 곳에 있었다. 그곳에는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다. 그들은 애타게 기도하고 있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오직 우리들만이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불태우는 불길은 나를 조금도 건드리지 않았다. 내 수호 천사는 한시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다. 나는 그 영혼들에게 무엇이 가장 힘든 고통이냐고 물었다. 그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주님을 뵙고 싶은 갈망이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연옥 영혼들을 방문하시는 성모님을 배웠는데 영혼들은 성모님을 바다의 별이라고 불렀다. 성모님께서 그들에게 마실 것을 가져오셨다. 내가 그들과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나의 수호천사는 이제 떠나자고 말했다. 우리는 그 고통의 감옥 밖으로 나왔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내적 소리를 들었다. 나의 자비는 이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정의가 이것을 요구한다. 이때부터 나는 연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더 긴밀하게 느끼게 되었다. 감사합니다.